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하늘소리 중창단 우리 단원들을 깊이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118편의 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감사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118편의 저자가 겪은 고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고난. 오늘 6절에서 13절 사이에 그가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 17, 18절. 또 실패와 버림받음, 잊혀짐으로 인한 고난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믿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의 위기에도 직면해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지 못해서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는가? 그것은 그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좁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좁은 판단은 사물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는 깊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69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음은 죄를 유발시킵니다. 죄의 원인은 바로 우매함, 어리석음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죄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모름지기 화살은 관역을 맞추어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이탈해버린 상태, 즉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역의 한가운데를 마치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다 그 관역을 빗나가서 왜곡된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그런 근본 지식의 오류로 인해서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쏘아도 자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바로 그런 생각의 뿌리에서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실패의 열매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 데에는 다 타당하고 정당하고 처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고아로 태어났다든지 부모가 일찍 가셨다든지 어릴 때 강간을 당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었다든지 그 외에도 모두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였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으로 인해서 혹은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겪어야 했던 원천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처절한지는 그 장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실수이냐 하면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구나.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어리석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악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자연은 매우 아름답기도 하지만 매우 험악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논박합니다. 자연을 보면 그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신성이 마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논박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험악하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자연이 어느 순간 거대한 폭풍으로, 거대한 산사태로, 거대한 홍수로 돌변하여 조금 전에 그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을 덮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왜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닌가?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신지도 몰라. 과연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라는 의심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기가 겪은 여러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라는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된 이 땅의 근본 조건, 바로 거기에서 빚어지는 인과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어 지금의 이 삶의 공간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공간은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하던 조건이 파괴되어 많은 결함과 불완전성이 개입되고 드러나고 지배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고통과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부 거두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100% 완벽하게 있었던 에덴 동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임재가 제로인 지옥이라는 공간과 그 사이의 스펙트럼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100%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부 차단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삐집고 악과 고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영역, 즉 악이 지배하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 즉 악이 지배하는 영역이 우리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생로병사, 여러 가지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장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통이 만연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명한 결과일 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경고하셨었습니다. 아담에게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인간은 아담 속에 같이 포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의지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죽음이 있는 에덴 동산 밖의 이곳으로 쫓겨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즉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그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증세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증세들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교리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다 내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인간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죄라기보다 인간 전체가 아담과 결부되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침투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지는 광범위한 고통, 그 속에서 나의 아픔도 내가 겪는 고통도 같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려 하는 분이라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고통과 또 미움과 무관심과 방치와 잔인함과 거리가 먼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려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뿐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하거나 기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이 악과 고통에서 구출해 내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 사실을 철저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 근본 진리를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7절.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점점 구체적으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조금 더 좁혀들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더 좁혀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내 편이시고 여호와는 절대적으로 나를 도우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 개념, 이 근본 신뢰를 갖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이 땅에서 겪는 불행, 생로병사, 죽음 이런 것들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원죄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결과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징후들이 이 땅에는 지배하고 있기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개인적 고통을 경험하고 난 끝에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 나에게 이런 아픔과 불행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던지 선하신 분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밀어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아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스스로 저지름으로써 자기 스스로 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조심해, 물에 빠지면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하다가 물에 빠졌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려는 분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물에 빠져있는 나를 도우려 하시는 내 편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10계명의 1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 하시는 분인데, 나는 엉뚱하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악한 분이라고 실제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개념을 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가치관의 혼란과 사고의 혼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죠. 원망하기가 쉽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신다고 감상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순간에도 선하신 분으로서 나를 구해내려 하시는, 나를 도우려 하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사고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위에서 다시 생활을 꾸려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재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담겨진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110 하나 넘어가서 119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나를 돕는 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결과 그의 삶은 의를 형성해 가고, 그리고 그가 실천한 의로운 삶이 그에게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바른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악의 증거들, 날마다 경험하는 불의와 악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증거가 없이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근거로 하여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 인식이요 과학입니다. 믿음은 증거와 관련 없이, 증거가 없는데도, 때로는 증거에 반하여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아무리 악이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처단하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 하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겪은 고통과 악의 경험으로 인해서 정신적 혼란을 겪었으나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회복함으로써 그 정신적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좁디 좁은 자기 주관적인 사고에서 끌어내셔서 넓은 곳에, 넓은 사고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그는 붙잡음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나 스스로의 잘못으로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어떻게든 나를 거기에서 끌어내 주셔서 나에게 밝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선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려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길이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을 우리 살아오면서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려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 그 중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므로써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온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른 생각을, 바른 믿음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라는 이 근본 사실을 붙들고 정신적 혼란과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갈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